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학생들하고 소학도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소학도 옆에는 소기점도가 있고, 그리고 대기점도 있고, 그리고 병풍도, 섬이 4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데인데요. 거기에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증도와 병풍도, 소학도 그쪽에 이렇게 이제 전에 문중경 전사님이 순교한 데인데 그렇게 이제 둘러보면서 가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상현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소학도인데 그 전교생이 한 명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한 명이었고, 그 아이가 아이들을 갔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문을 잠고 막 가지 말라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병풍도 하고 그 소학교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하러 33명이 가가지고 한 명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한 명 섬기려고 저희가 일주일간 막 시간을 내고 돈도 드리고, 근데 그때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아까 연극했던 우리 상미 선생님이 또 새로운 과목을 이렇게 하는데요.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저희 나지리 학교는 대학교 입시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요. 애들이 하나님 다음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대들로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뒤에는 누가 움직이고, 이슬람 세력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공산주의 전 세계는 어떤 것의 진짜는 실체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좋은 책들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미 선생님 되게 어려운, 근데 꼭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한눈의 흐름을 정확하게 깨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꼭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로 하지 마시고요. 좀 아이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책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랑 성교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요. 저희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을 이렇게 성품이라든지 아까 독서 토론에서 이렇게 연극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삶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이제 연극을 만들고 또 뮤지컬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저는 과목이 뭘 가르치느냐면, 여러분 뭐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학교에서 농사를 가르칩니다. 제가 농업 선생이에요. 아이들하고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지난 봄에 감자를 농사져 가지고요, 우리가 한 150, 60박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주사랑 성교교에서요, 무려 거기에 정말 한 15%, 20% 막을 가져가 줬어요. 저희가 팔로가 지금 걱정돼 가지고 했는데, 엄청난 저희가 금액을 높여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 감사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요새 이 아이들이 농사를 같이 지면요, 요새 애들 같지가 않아요. 새벽에 몇 시에 나오냐면 농사지러 새벽 5시에 나옵니다. 날이 더웠기 때문에 낮에 하기 싫다고 자기네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5시부터 9시, 10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농사를 애들이 잘 져요. 가지고 다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도 짓고 있고, 옥수수 농사도 짓고 있고, 또 배추, 무 농사, 또 고추 농사, 여러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뭐 고추는 우리가 먹을 만큼만 하고요. 이제 고구마도 또 여러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면 그걸 가지고 각각 저희는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배우지만 또 그걸 또 파는 것도 이렇게 일러줘요. 아이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팔면
가격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른 데보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아오게 해서 그는 가지고 이제 애국을 가는 거예요. 올해는 영국하고 이제 남은 데 이스라엘, 태국, 또 일본 이렇게 몇 나라 가게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많이 가져가셔서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봄에 감자를 6월에 했거든요. 그 6월에 감자를 캔 자리에 얼마 전에 이렇게 갔더니 그 밭에 정말 잡초가요 엄청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어요. 감자 캔 그 자리에 이제 무하고 배추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이제 해서 저희는 또 김장도 수천 포기를 합니다. 김장 또 해서 팝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김장을 다 해요. 무, 배추도 심고 그래서 비료 안 주고요 닭똥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면 닭똥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갈아엎고 거기다 이제 배추를 이제 무를 심어야 됩니다. 갔다 오면 이제 갔다 와서 그걸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주문 받은 대로 다 이제 보내주어야 돼요. 혹시 김장 아직 생각이 이렇게 뭐 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직접 택배로 다 배달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제 가을에 무하고 배추를 심으려고 밭에 이제 가봤더니 장관 사이에 장마 기간에 잡초가 아주 무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이 밭에 가면 호랑이 새끼 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잡초가 막 허리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그 짧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그렇게 깨끗한 밭에 풀 하나 없이 깨끗했던 밭에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잡초가 그렇게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과 새벽에 다 뽑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뽑다 못 뽑아가지고 얘들 안 되겠다. 우리 웬만하면 농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초제 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구마 판매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자 캤던 밭에는 제초제를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이제 풀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밭이래요. 밭인데 이 마음밭에 씨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잡초가 무성하면요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농사꾼 어리석은 농사꾼이에요. 지혜로운 농사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농사꾼이죠. 거기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아무 소출이나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수고만 하는 것 뿐이죠. 소출도 없고 수확도 없고 뭐 변화도 없어요. 그냥 뿌려놓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뿌릴 때 뿌리는 기분만 있을 뿐이지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 뭐 삐쭉 나오다가 이제 싹이니까 어떻게든 싹은 띄우겠죠. 그러다가 뭐 나는 듯 하다가 결국 그냥 말라 죽든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오늘 우리 마음 밭이에요. 이 시간 저희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제 농사 짓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밭을 먼저 제초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 제초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제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우리 가운데 큰 잡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잡초 종류도 여러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잡초가 무언가 바로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그때 중간에 보면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 기도 있죠. 누구를 용서해줘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자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주었고 내 가정을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을 파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해서 이 아이들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냥 적당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주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요, 우리 가운데 가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까 천려역경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천려역경을 내년에는 좀 변형시켜 가지고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교회가 하나, 오늘 아까 목사님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되고 동거할 때 주님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교회가 연합될 때요, 그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이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주의종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요, 교회에 흘러가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 거잖아요. 양식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양식의 풍성함이고 생수의 양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서로가 비방하고 후욕하고 욕하고 뒤에 수군거리고, 이렇게 결국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전에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냥 막 그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배설물을 막 똥을 싸주고 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점점 잊어버려 가지고 결국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책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묶이는 것도 역시 가장 그 다음에 뭐냐면 결국 그런 걸로 이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비방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욕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예요. 어떤 것이냐?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한번 잠깐 볼까요? 18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가길 원해요. 하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쭉 하는 것이 누구냐면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리고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절,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15절, 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가지고 그를 상대하여서 권면해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8장 전체가 이제 그 다음이 1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맥락으로 지금 전체가 나가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에 대한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그 형제가 용서해 준 사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전체 맥락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서로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준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서로 용납해 준 사람들, 서로가 용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이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19절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막 적당히 마음은 감추고 자기 마음하고 겉으로 막 그냥 체면치레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내놓은 사람들, 서로가 마음이 묶여진 사람들, 마음이 연합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더니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데는 그래가면서 몇 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만 달란트 여러분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요 금 한 달란트에 34kg 정도 돼요. 그러면 34kg 곱하기 1만 하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뭐 계산할 수 없는 조를 넘고 수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이제 빚을 져가지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 너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하면서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종으로 팔아서 다 갚아라 그래 하면서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왕이여 용서하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하루품 싸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0품삯이면 100일품삯이에요. 오늘 일당으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하루 일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얼마예요? 100일이면 1000만원. 1000만원 적은 돈 아니죠. 3개월 월급이 넘으니까 그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친구를 만났어요. 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이제 탕감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못 갚어? 그러니까 그냥 갖다 고소해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가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당신 주님이 왕이 이 친구를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 친구가 가다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걸 안 했다고 옥에 가둡디다 그랬더니 왕이 그놈 다시 데리고 와라 가지고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느냐면요 우리가 형제가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 얘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 주어야 된다. 내가 용서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긍휼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해보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1만 달란트는 십자가의 그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그 죄를 갚아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 무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용서해 주자네? 그러면 그것도 하고 나 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왔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용서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도 못하고, 떨어져도 역시 어떻게 이게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나고 은혜도 안 되고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용서 안 해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이게 그냥 그건 그냥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신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35절 계속 18장 35절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1만 달러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너 원죄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 내가 사해줬지, 그거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 믿고 막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네, 여기에 나왔네요. 시작. 아니, 마가복음 11장 25절. 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6절. 1치고 밑에 뭐 있죠. 다른 사본에는 이 성경은 다른 킹제임스나 다른 데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이 용서는 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이 욕했죠. 우리는 그걸 교회 안에서 특히 장로님 누가 하면 막 주방에서 누가 나한테 한번 서운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갈라지네. 아무 말 한마디 했다고, 나에게 서운한 말 했다고 그걸 용서해주지 못해서 나중에 교회가 두 파가 나누어져. 김장로파, 이장로파 막 나누어가지고 주방에서 김권사, 이권사파가 나누어져가지고 한마디 그냥 그 고춧가루 저기 국이 짜 안 짜 그거 했다고 내가 막 힘들어 했는데 너무 짜 했다고 그게 많이 꽁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파가 나누어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의무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우리 하영이 읽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리니, 그렇게 말씀했거든. 내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는 어떻게 하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45절 시작.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신분이 어떻게 하냐, 이때 예수 믿으면, 믿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3장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것은 믿습니다 그 신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게 뭐냐면 너희 원수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가정, 생명 있는 교회, 가정, 살아있는 가정이 어떠냐? 부부가요,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참들 집에서 안 하시나 봐. 존경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데 우리는 이건 남편하고 아내에게 각각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봐, 내가 그러면 존경할게.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존경해봐, 내가 그러면 사랑할게. 그렇게 할 때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각각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그 심판을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이렇게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 네가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요. 그 순종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냐?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요. 제가 오래전부터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좀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님, 신학생들하고 같이 동기들하고 기도하거나 누가 기도하면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상하게 하면 되게 온유를 되게 갈망하는가 보다. 다 뒤집고 오면 저기 성깔이 더럽구나,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요, 제 뚜껑이 갑자기 열어져 버리고요, 막 이성을 잊어버립니다. 막 갑자기 내 일도 아닌데 이성을 거의 잊어버려서 소리를 질러대고 막 돌출한 행동을 해요. 한 번은 동기하고 전도사님하고 버스를 타고 성남을 이렇게 가는데, 양재동 앞에 갔는데 그 옆에 맥주를 싣고 가던 그 차가 어떻게 신호등 옆에다가 횡단보도에다 쓰러져가지고 맥주박스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그걸 안 치고 살살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갑자기 전 좌측버스 타고 가다가 신호 걸렸는데 그거 문을 열고 그냥 보고 가면 지나가는데, 거기다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 야 이 사람들아, 그거 쓸면 되지, 그걸 애들 지나는데 왜 위험하게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거 쓰으라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이게 제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 생각나게 했어요. 사건이 생각나는데, 저희 형제가 원래 9남매예요. 근데 7남매 있습니다. 맨 위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가족 계획을 잘 세워서 전부 다 나이 계산하기 좋게 다 3살 터울이에요. 3살 됩니다. 네, 근데 제 위만 3살이 아니고 6살 차이가 나요. 저 위에 원래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요때쯤 된 것 같아요. 여름에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이제 논에 김매로 이렇게 사람 얻어서 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들밥을 해주고 이제 머리에 소쿠리를 해야 돼요. 밥을 갖다 주러 가시고, 저는 이제 위에 누나하고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인데, 노각 있죠, 늙은 오이 하나 들고 저수지 물가로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걸 뺏어서 노각을 물에다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귀할 때인데 그걸 던지니까 저희 우리 누나가 그걸 가질러 이제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정말 제 보는 앞에서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는 이제 밑에 사람들 나이가 어렸을 때라 모르고 그냥 엄마한테 옆 동네 논 있는데 막 맨발로 뛰어가지고 엄마 누나가 눈에 빠졌다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밥상 집어 던지더니 그냥 맨발로 그냥 치마자로 막 논에 달려오고, 밭으로 저기 어디에 다 옆 동네에서 뛰어와서 저수지에 누나 이름을 영자야 불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얘들 찾으러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한 자식 잊어버리는 것을 그냥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찾는데, 가지고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그날 저수지 불을 빼고 그 다음날 시체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장사를 아이라 장사를 않고요. 그날 밤에 바로 사람들 모르게, 식구들 모르게 동네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이 산에 갔다 조용히 매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도 엄마도 모르게 매장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동네 시골 산들에 맨날 산딸기 따먹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제 매장됐는지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산이 파전 자리가 찾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매장된지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노각을 던진 아이를 용서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막 마음으로 걔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나이 이제 그때 5살, 7살, 8살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막 미워하고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렴풋이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저희 집에서 불문율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누나 얘기도 않고 가족끼리 그 얘기는 입에 그냥 서로 내밀지를 않아요. 슬픈 얘기니까 뭐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건이 생각나서 주님 그건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줬어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저는 이제 잊어버린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근데 그걸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묶였던 것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워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저는 오해를 했어요. 던진 애가 그 윗집에 저희 친구 아이인데 걔가 던진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던지지 않고 저희 위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이제 당숙 집안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거기 저희 누나 같은 동갑인데 그 아이가 이제 던진 거예요. 그때 이제 던지고 나서 저희 바로 위에 형이 막 걔 죽인다고, 막 동생 죽였다고, 너도 죽인다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이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2년 전에요, 저희 집에 이제 그 위에 누나가 대전에 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건데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가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계속 양심이 이제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게 견디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애를 키워보고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렵거나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 마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저희 위에 형님들도 있겠죠. 저희 집안이 다 가야, 저는 걔인지를 몰라도 그거 누나인지 몰랐지만 저도 이제 그로부터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게 하늘에 땅에서 맨 거잖아요. 결국 그 여자아이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늘 양심에 가가지고 괜찮아, 용서해준다, 미안해, 괜찮아, 용서할게, 아니 괜찮아, 이 교회 늘 괜찮아 거 잘하잖아요. 말로만 진짜 이러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 맥힌 거 없이 괜찮아, 용서해줘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까 마태복음 그 18장에 앞에 그 형제가 누구냐면 그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요, 저희가 이 개똥이를 만약 용서해 주지 않아요, 개똥이가 얘도 주님이 보혈의 피를 주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얘를 묶어버려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얘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얘도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걸로 말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면요, 내가 얘를 미워한다고, 얘가 저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용서해주지 않고 미워해요. 그럼 얘도요, 자기 죄 짓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마음이 맺혀요. 그래서 내가 그 반응으로 안 좋게 반응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반응으로 나를 더 미워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놈 봐라 더 그러네 가지고 아니 옛날에 지가 그랬는데 또 저 바라가면서 더 미워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원수로 가는 거예요. 사소한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간장에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짜. 그 한마디가 뭐 좀 서운했는데 또 그 다음에 뭐 또 서운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형제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밭에 아까 아이들이 아볼론 그리고 또 바알세부, 이 귀신이 뭐냐면 바알세부, 바알 이런 것들이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막이라는 뜻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똥파리가, 귀신이 똥파리가 들어오는 게 어디에 들어옵니까? 똥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에요. 용서해주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자꾸 이 똥파리가 끼는 거잖아요. 똥파리가 껴가지고 자꾸 알을 깝니다. 알을 까다 보면 고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뭔가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삶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주님이 일하는 거 없고 완전 똥파리만 버글버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순간에 이제 이 빛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그냥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으로 이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며 중심으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말은 아들은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들의 권세도 내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권세를 뺏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으면 너희 그와 같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께서요 그 아들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직 말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진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부터 풀어야,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농사꾼이라고. 잡초밭을 때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바보, 어리석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농부라고. 이런 밭에다가 말씀을 던져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뿌리려고 이제 지금 이 김매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먼저 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컨퍼런스를 다른 분들이 주관했고, 이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고 얘들이 섬기고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얼마 전에 올 여름에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설교를 시켰어요. 한 6명 시켰나? 전 중국에 가서 신학교 이렇게 가면 강의할 때 신학생인데 나이 어린 얘들을 신학교에서 강의하게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또 전번에 이렇게 컨퍼런스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나오라 해가지고 간증시키고 막 그럽니다. 잠자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불러내면 안 오면 진짜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막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딴 생각하시는 분은 날 간증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설교라든 어떤 주제를 주면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꼬마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걔들이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와서 막 하는데 고등학교 형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얘기가 안 나오면 진짜 이게 애들 말로 쪽이 그러거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또 어른이 돼서 또 안 나온다는 건 더 그렇고, 집사님이 또 안 나온다는 건 그 말도 안 되고, 권사님은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정말 나오면 가슴이 덜렁덜렁 할 거고, 막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막 그래야 제가 했더니 애들이 막 원고도 쓰고 막 그래서 원고 쓰지 말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해. 쓰긴 쓰되 가지고는 나가지 마. 막 해가지고 또 쓴 애도 있대요. 누구를 시킬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애도 있고, 손을 하는 애도 있고, 고개를 다 안 보고 숙이고 있어요. 시키면 또 순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막 나오는 게 너무 지내도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씨를 뿌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을 할게요. 오늘 저녁에 뭐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애를 해놔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저는 나지레학교의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김혜나입니다. 제가 아침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나지리에 오게 되고 또 오면서 이 나지리 학교에 있었던 주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26살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계속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물음표였어요. 은혜를 바라도 항상 이렇게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1년 다녔는데 그 직장 1년 다니는 동안 저의 삶,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뭔가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뭔가 되게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울고 있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니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를 가자. 제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맨날 부르짖었던 건 선교, 이게 나가 이런 건데, 그래, 선교를 가자. 그래서 이제 1년을 하고, 팀장님께 저는 선교를 나가야 돼서 직장을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3개월에 있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와서 또 3개월을 나가서,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의 이제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선교지에 갔다 왔을 때 이미 너무 나의 많은 열정을 쏟아버려서 더 이상 저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뭔가 다시 시도할 힘도 없었고 뭘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학교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도대체 학교 선생님을 하라는 건가? 뭐 그러면서 막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고 나지리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 들었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지리 학교를 이렇게 좋아하고 다녀서 애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괜히 내 안에 드는 마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그 후에 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같이 부산에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부산에 무슨 집회, 한중일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참석하면서 그 집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이 한중일 연합을 위해 다음 세대가 너무나 필요하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솔직하게 나눠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나지리 학교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나지리 학교에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근데 헌신하는 과정까지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시죠. 네가 대학을 나와서 지금 저희 학교는 이제 선교사처럼 이렇게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냐? 너는 왜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하나는 여기 나지리 학교 오는 거였는데 그냥 저의 동기와 태도를 봤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려는 동기는 무엇이고 이곳에 오려는 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지리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었을 때 항상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물음표였어요. 난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꿈은 이거고 나 하고 싶은 건 이거고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계속 주님께 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물음표였어요. 근데 나지리 학교 오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찾게 하셨어요. 제가 나지리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으로 있지만 사실 저는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소망을 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꿈이 뭐냐면 예수님, 나의 미래도 예수님, 나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제가 원하는 갈망은 뭐냐면 내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나 좋겠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너무나 그 삶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음표에 하나님은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해나야 네가 이 물음표에는 이게 답이었고 이게 답이었고 이게 답이었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끝났어요. 제 모든 답은 예수님께서 그때도 오르셨고 지금도 오르시고 앞으로도 항상 오르시고 참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을 매일 따라가고 싶고 또 매일 제 삶 속에서 그 항상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가장 값진 삶이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만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집권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잡을 때잖아요. 그때 그 세상은 하박국 세대가 갈대아가 이렇게 할 때 갈대아 사람들은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 그래요. 자기네 힘, 자기 갖고 있는 힘, 이걸 믿고 살았다. 또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고 아니면 뭐 좋은 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신분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또 하박국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을 나게 하는 것이 그물과 투망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힘이 뭐였냐면 그물, 어떤 도구죠. 돈 벌기 좋은 도구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한 어떤 좋은 그물이나 투망, 물고기 잡기, 그물이나 투망이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로 인해서 자기 경제적인 어떤 그걸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다 지위 높은 걸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더 좀 생기게 할 거,
어떻게 하면 좋은 투망, 어떻게 하면 좋은 그물을 가질 것인지 그걸 다들 그걸 연구하고 그걸 갖기를 원해요. 좋은 투망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그물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자격증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명문대학교를 갖기를 원하고 다 그것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주님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흥을 기도하는데 하박국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소망이 뭐였느냐면 정말 주님 내 예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농사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정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물과 투망과 자기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내 심이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뛰어가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그걸 구해요. 내 그물이 좀 더 남보다 좋은 그물 갖기를 원하고 내 투망이 잠들보다 좀 더 잘 퍼지고 그리고 찢어지지 않고 빨리 내려서 큰 고기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망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요 반대입니다. 주님 나는 투망 없어도 돼요. 주님 나는 그물 없어도 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일한 것 아무 소출이 없어도 돼요. 주님 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께 원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건 내가 준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구하는 것은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전체가 주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땅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마라. 없어질 양식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어떻게 하냐? 영원한 양식 나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고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다.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 예수와 나를 구해라. 너희가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모든 것 더해주겠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가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라.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어떻게?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요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자녀인 구별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가르쳐 주죠?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지식을 가르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먹는 것이 최고고요 어떻게 명예가 최고고요 어떤 땅에 보이는 그런 가치를 계속 심어줍니다. 세상 가치를 심어주게 해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죠? 왕의 진미를 3년 동안 먹게 합니다. 여러분 진미 3년 먹으면요 끊을 수 있어요? 습관 들어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습관이 3년 동안 그 습관에 몸에 배버리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게임, 세상의 오락,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 이것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지 나는 이거 괜찮아 나는 끊을 수 있어 하고 3년 가보세요. 마약 어떤 거 게임 뭐든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3년 되면 중독돼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송두차 다 뺏어버려요. 나중에 거기 빠져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완전히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요.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가치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또 수련회도 여러분 특별 기간이잖아요. 8월 15일 해방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적인 해방이지만 개인적인 해방도 여러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건데, 그 흉악의 결박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 있고, 바벨론 거기에서 여러분 그가 총리에 된 것이, 우리 그것 때문에 막 박수치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고 그러는데, 다니엘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하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조금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 굴하지 않는 마음을 정한 사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위에 추월한 그런 은혜와 지식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할 때 그랬더니, 그 뜻을 정하였는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국물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집회 나는 못해, 내가 전에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나 이거 작정했다, 작정 3일도 안 돼, 3초 괜히 했다가 그냥 마음만 상하고 그냥 나 괜히 자괴감만 느끼고 난 못해. 그것이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고,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먼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제가 안 되면 그 다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뜻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나갈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말해봤자 다 꽝이요. 잡초밭에다가 씨 뿌려봤자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참 웃기는 거고 서로가 웃기는 거예요. 비싼 밥 먹으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누워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내 마음의 용납이 돼야 돼요.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돼.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했으면 어떻게, 저기 당순 누나 얘기했죠. 제가 가서 그를 풀어줘야죠. 안 풀어줬더니 걔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잖아. 얼마나 전 슬픈 일이에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건 정말 저희 같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저도 가서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줬어요. 저희 집안은, 저는 걔가 그랬는지 몰랐어요. 걔가 죽은 뒤에 얘기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얘기한 거, 저는 우리 집 친구가 노각 던진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니까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걔가 던져서 나중에 죽은 뒤에 저희 집에 죽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가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해줬으면 어떻게 정말 그 사람하고 무슨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본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오늘 본문은 이 법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원래 준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 또 약간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그러면 하나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하나 말씀은 맞는 말씀,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뭐냐면 이건 가해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은 눈은 눈은 이는 이로, 네가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해자예요. 아까 부부지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거꾸로 날마다 해석해. 이것도 또 거꾸로 해석해.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이 사람들은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불 꺼지지 않는 찜질방에.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피해를 주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줘, 원수를 사랑하래, 형제여 나를 용서해줘, 나하고 당신하고 아무 일 없어, 뭐 그래가면서 입 싹 닦네. 그거 아니고, 내가 피해를 주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그거 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용서해 주는 거고, 이건 피해자에게, 야 예수님이 너에게 얘기했잖아, 가해자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건 나하고 해당사항 없어. 그건 그 사람하고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든 안 갚든 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갚으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한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 두 가지 다 똑같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없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용서할 거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어줄 거 풀어줘야 됩니다. 안 풀어주면 서로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집안이 죽고 나도 죽고 교회 또 이게 미워하는 게 또 반대 있는 사람 아니잖아. 대부분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부모예요. 다 이게 제가 내적 치유를 옛날 코나가 DTS를 봤는데요. 한국 사람은 상처가 많더만요. 상처가 다 누구냐면 2주 동안 내적 코나 그 비싸게 돈 들어가지고 2주 동안 DTS 하는데 가장 시간 많이 아니 2주가 아니라 3개월을 하는데 최고 시간을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 뭐 별거 아니에요. 이름이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애들 학생이 한 명 나와가지고 뭐 학생이 나이 먹은 사람이지만 자기 죄 진 거 막 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이 할아버지가 어이구 하고 등 들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2주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주 동안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야 된대. 2주 남의 그 아픈 얘기, 성폭행 당한 얘기, 아버지한테 당한 얘기 막 그냥 하는데요. 막 2주 듣다 보니까 살이 쏙 빠져요. 먹는 거 먹는데 그리고 사람이 기쁨이 싹 없어져. 그냥 2주 막 얼마나 힘든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막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막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주를 그렇게 남들 아픈 얘기를 듣는데 근데 다 아픈 얘기가 뭐냐면 먼데 얘기가 아니요. 다 가까운데요. 자기 먼데 얘기들이 아니요. 다 집안에서 상처 뭐 이웃집 김서방이 알지도 못한 나에게 무슨 상처를 주나요? 아니요.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얘기. 또 여러분 마음에 사소한 그 불평하고 비난하는 건 어디냐면 다 교회예요. 보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끼리 가까운 이집사 박집사 뭐 권사님 두 분 하고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 뭐 이게 다 거기서 매이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잠깐 그러면 이거 기도하고 이제 본론 들어갈까요? 이게 자꾸 가지를 못하네. 내가 이게 안 되는가 봐. 나 농사꾼이요. 농사꾼이라 이게 나도 잡초밭에다 씨 뿌리는 어리석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경을 해야잖아. 잡초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갈아야지. 그럼 밭 깔지 않고 거기다 뭐 심는 사람 봤어요? 그죠? 잡초가 무성하면 제초제를 싹 뿌리든지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랙터로 갈든지 경운기로 갈든지 뭔가 갈아 엎고 이제 두드려 뿌리고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여기 좀 반주하는 분 나오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어차피 오늘 나한테 시간 줬잖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 마음으로 풀어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자매를 용서합니다. 주님 마음에 묶였던 것들을 이 시간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주님 앞에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내가 땅에서 풉니다. 내가 땅에서 묶었던 사람들이 이 시간 풉니다. 내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했던 참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용납해 주지 못했던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이 형제 자매를 주님 내 가까운 부모를 내 형제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풀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 시간 긍휼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합니다. 주님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여러분 내 시선 줄게 내 마음 줄게 내 생각 줄게 드리리 내 시선 줄게 내 마음 줄게 내 생각 줄게 드리리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시선 줄게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마음 줄게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 생각 주님 줄게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합니다. 드리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 사하여 시선 준 것 줄게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내 것 마음 같이 줄게.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생각 주님 줄게. 내게 죄진 자를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부터 풀어놓습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서 그를 내 풀어놓습니다. 시선 네, 줄게. 주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일을 내 풀어냅니다. 마음 줄게. 주님 마음으로부터 이 일을 풀어나갑니다. 내 생각 줄게. 주님 여러분 내 시선 줄게. 주님 내 마음 줄게. 주 연락한다면 내 생각 줄게. 주의 사랑을 주소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주님 주소서. 그 죄를 주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사랑을 내가 주님을 풀어줘야 되는지 이미 오랫동안 주소서. 습관이 될 수 나의 있습니다. 아니면 맘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소서. 스스로 반격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그러니 마음으로 풀어볼게. 하늘에서도 내게 주의 영적인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어주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님 나에게 죄를 지은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상처를 주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의 아내와 가정을 힘들게 했던 우리 부모를 욕되게 했던 오늘 그를 내가 오늘 풀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을 어렵게 했던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던 우리 부모를 어렵게 했던 주님 내 자녀들을 어렵게 했던 우리 남편을 어렵게 했던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레 산드라마네 간드라마네 가나마 샤르마네 간드라마네 샤르마네 가나마 바로바로바로 샤르마네 가나마 주님 내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용납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주님 부시옵소서. 부러질지어다. 심하게 열박이 부러질지어다. 주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각사람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 비추소서. 나를 묶게 하는 원수의 계계는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원수의 모든 계계는 결박하고 가능할지어다. 가정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게 하지 못하는 이 원수의 계계는 결박하고 가능할지어다. 교회에서 분쟁
부정하고 분열케 하고 후욕케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는 악한 원수의 계획에는 오늘 이 시간 나사는 예수를 명령하노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흉악의 결박 끊으소서. 흉악의 결박 끊으소서. 주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모든 흉악의 계획의 결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래도 오늘 설교는 이걸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큰 형님이 있는데 맨 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청년 나이에 죽었습니다. 16인가 그때 죽었어요. 저희 형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그해 저희 아버님도 시름시름 이제 앓기 시작하고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죽고 갑자기 죽고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시름시름 막 아파지고 풍 같은 게 오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마침 이제 옛날에 그때가 60년대인가 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 시골에 이제 퇴비를 증산하라고 저희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퇴비가 이렇게 많이 이제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시골에다가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식량을 증산하려면 퇴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퇴비 증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관공서에서 이제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퇴비를 막 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가 없는 집은 막 이제 소나 돼지 같은 걸 키운 그 두엄으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적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집 초가집 걷어내가지고 다 쌓아놔라 그렇게 해요. 초가집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초가집을 이 위에 지붕을 바꾸잖아요. 이제 위에 이형을 집으로 해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러니까 저걸 내려서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동네 이제 사람이 이제 산에 그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이제 걷어내다가 뭐 물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물건이었냐면 사람 뼈대기였습니다. 사람 뼈대기에 빨간 점이 3개가 찍혀 있고 그리고 실을 이렇게 감으는 그런 사람 뼈대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당들이 저주할 때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저주를 해가지고 집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저주가 그게 또 되더만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나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저 가장이 아파서 그냥 하고 갑자기 집안에 막 그냥 뭔가 막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집에다가 사람 벽대기를 땅속에서 캐다가 거기다가 저주를 걸어서 빨간 점을 3개를 찍어가지고 혹시 또 그렇게 할까봐 무섭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한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그 가정이 나가버렸습니다. 딴 동네로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뭐 저희하고 어른 집안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자식을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형님하고는 그 집을 어떻게 했냐면 그분 살 수 있게 생활비를 계속 대줬어요. 그리고 그가 직장 생활할 수 있게 직장도 마련해주고 계속 그렇게 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길 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그런 국률의 마음을 저희 형님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8년 전인가 안나의 집을 이렇게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건축을 하고 한 4년 있다가 주님이 안나의 집을 건축을 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시골에 그냥 시골 노인분만 계신 그런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서 건축을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도 없고 노인 양반 오거나 그리고 건물 저놈은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 기름은 누가 떼고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주어도 싫다 그럴 건데 그걸 지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해당을 순종해서 짓게 됐습니다. 짓는데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마침 이제 짓고 있는데 읍내에 있는 교회가 저희 동네에 앞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크게 멋있게 이제 짓는데 시골 교회에서 저희 그냥 시골 원래 농가주택에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농가주택에다가 과일 창고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축을 어찌어찌 해서 하고 이제 그 건축하고 안나의 집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러는데 그걸 짓고 있는데 저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그걸로 들어오니까 아니 왜 큰 교회가 이 동네 조그만 시골 동네에 왜 들어오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속상해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게 복이 안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복이 안 되는구나. 이게 서로가 용납하고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고 용납해 줘야 하는데 저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생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주일날 교회에 말씀 전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교회가 지금 정말 100년 된 교회인데 어렵게 건축을 합니다.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또 건축을 하는데 다 빚 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건축을 하는데 우리 헌금을 합시다. 우리 안나의 집 건축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헌금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건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다 작정합시다. 가지고 전부 다 작정 헌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작정서를 돌렸어요. 있는 거 하면 주머니가 몇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어서 여러분 기도해 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작정서를 써내라고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 몇백만 원 써내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이제 작정서를 다음 주일날 올 때 다 내십시오. 이번 주일날 작정서를 다 나눠줬어요. 저희 교회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교회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주일날 이제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놓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 이제 시간에 이제 작정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개수 이제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집사님 한 분 데리고 그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 건축하는데 이 교회도 어렵게 당신 지금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는데 어려우신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정말 울려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 은혜를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 준 그 액수가 사람들은요 그 교회 건축하기 뭐하니까 우리 안나의 집 건축하는 건축 헌금으로도 막 하고 막 해가지고 했더니 딱 그 액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그 안나의 집을 건축하고요, 돈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넘쳤습니다. 넘쳐가지고 미국에까지 안나의 집을 주셨어요. 미국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거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미국의 안나의 집에 캔사스의 아이압 쪽에 집을 샀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갔습니다만, 이제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와서 할 때 그걸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서로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까 저희 큰집 저희 돌아가신 큰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저희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원수를 그렇게 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이요 그 집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막 쌍이 가면서 욕도 막 걸지게 막 하고 뭐 살릴 죽일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어머니가 매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더니요, 저희는 오히려 그들을 그러니까 저희 그냥 그 집을 먹여 살리는 데는 전혀 상관없게 막 줘도 뭐 조금도 영향받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불평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했더니요, 주님께서요, 시골 교회가 저희 다 이렇게 교회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제가 목회를 4년 동안 특수 목회만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병자들, 무당들, 그런 분들만 이렇게 4년 하더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목사님, 교수님, 막 원장님, 막 그런 뭐 이상한 분들이 자꾸 와서 얼마나 쫄아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김현진 목사님도 그때쯤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진짜 얼마나 쫄아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 훈련을 한참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가 와도 뭐 이제 별로 뭐 조금 쫄긴 하지만, 형제를 용납하는 거,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생명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생명이 있기를 원하면 서로가 용서해 줘야 돼요. 용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도 자기가 서로 자기끼리 분쟁하면 어떤 집이 세워질 집이 있겠느냐. 원수는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분쟁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와 서로가 이게 서로 마음이요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욕하고 그 다음에 막 비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들 그거죠. 사소한 것부터 사실 무너진 거거든요. 서로가 다들 시기하고, 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들 서로 시기하고, 조금 뭐 잘 나가는 목사님 있으면 시기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뭐하고 뭐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께서 권위자들도 막 대통령도 우리는 뭐 그냥 다 그냥 뭐 내 그냥 껌만큼 여기지 않잖아요. 막 권위자들 욕하고, 그거 여러분 진짜 그 떡이 나와요, 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도 좋은 거 없대요. 근데 그냥 권위자들, 지도자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그냥 뭐 문제 있죠.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문제만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네요. 뭐 어차피 3,000부 빠졌으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작년이네요. 이스라엘에 컨보케이션이라는 집회를 갔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동쪽 감난산에 타메슨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인데, 그쪽에서 열방이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누가 왔느냐면 무슨 교회더라? 춤추는 교회인가? 새벽 무슨 교회인가? 꿈꾸는 교회라는 데에서 청년이 한 40 몇 명이 와가지고 40-50명이 와서 한국 대표로 여기서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수천 명 있는 데서.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저도 거기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주님이 갑자기 그러는데 저한테 그렇게, 저걸 봐라, 고아들이 춤추는 걸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쟤들 왜 고아냐고 그랬더니 고아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국 대표로 한 분, 또 북한 대표로 나온 분, 그래서 그쪽 꿈꾸는 교회 목사님 아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로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얘들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영적인 권위자들과 어른 세대에 대해서 하나도 존경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평만 하고 영적인 유산이 흘러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 세대도 역시 나이 먹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뭐 한경기 목사님 그런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게 없거든요. 존경하는 것보다는 그저 욕이나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신학교 때부터 맨날 그냥 들은 것만 그분들의 나쁜 거 그냥 뭐 이랬다더라 막 신학교에서 들은 거 그밖에 없어. 그분들 그냥 좋은 얘기는 뭐 그냥 신문에서 좋은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비하인드로 그냥 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 그 사람 뭐 했어, 돈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쁜 얘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마음에 존경하는 건 이만큼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얘기만 안 하지 마음속으로는 그냥 다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세대도 젊은 애들이 자기 목사님이나 누구를 존경하고 그런 게 없어. 왜냐면 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냥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적 권위자들에 대해서 찔러대고 막 그냥 들어받고 그냥 비평하고 불만만 갖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영적인 고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좋은 유산이 내려오는 게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권위자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많죠. 여러분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허물이 많지.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의 허물이, 쥐는 야 이방 여자를 얻지 마라 해놓고 쥐는 이 구스 흑인 여자 데리고 사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비판한 미리암과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리는 거거든. 이건 영적인 그건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우리는 그래요. 남편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 얘기도 했듯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할 일, 여러분 목사님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할 일, 할 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 전부 다 내가 혼자 다 그걸 짊어지고 있으니 이게 밥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과 모여서 그 한국교회 대표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함께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다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는 것. 아까 저 큰형님 죽은 얘기를 하고 오늘은 다 우리 집안 얘기를 다 이렇게 하네요. 제가 교회에서 않거든요. 이것 정말 이런 오늘 그냥 제가 어떻게 본문도 못 들어가고 끝나야 될 시간 됐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고 봅니다. 교회도 저희 교회가 그걸 지으면서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걸 지금 건물이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더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웃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걸 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왼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왼병이래요.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하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말세를 만난 성도의 거울이래요. 경계로 기록했대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다 다 죽었대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까지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결국 묶어버리는 게 뭐냐, 딴 거 아니요. 이거 사소한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뭐 불쌍한테 절을 합니까? 마음에게 절합니까? 남녀오랜 갑이 목닥트리면서 주문해 구해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무당들에다가 부닥거리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묶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스스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결박에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게 그냥 결박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분위기는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자자매도 올라오셔.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같이 올라와 주세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요, 학생들 데리고 어떤 캠프를 갔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어떤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저기 시골에 당진인가 어디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집회였어요. 네, 그 전도사님이 저녁에 제가 이제 아이들 잘하는지 이렇게 가지고 저기 치킨 사들고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저녁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찬양을 진짜 무려 2시간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2시간 끝난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나 했더니 말씀을 무려 10분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찬양을 하는 거야. 아,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야. 10분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재. 아, 그런데 뒤에서 있었거든요. 뒤에 왔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앞으로 또 나오시래. 가지고 여기 이제 모니터 앞에서 제가 가지고 어떻게 밀려갔어요. 거기서 아, 나갔는데 춤을 안 출 수가 없잖아요. 애들 자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고 그리고 끝났어요. 아무 일 없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제게 주님의 깊은 임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 뭐 저런 전사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거든요. 아, 진짜 다음엔 다시는 안 보낸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마음 이제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주님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춤을 추었던 그것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애들 앞에서 진짜 쪽팔리게 진짜 막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근데 그 앞에서 막 딸뻘나게 마음은 되게 불편했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막 2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10분 하고 그 다음에 춤추자고 30분을 춤을 추게 하는데 옷이 다 젖게 춤을 췄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춤추는 주님이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각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저 이제 그냥 기도 아까 했으니까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끝나네, 시간이다.